미술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불의 명작이 될 만한 그 비밀이 그 속에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림 속의 모나리의 눈은 어느 곳 어느 위치에 보아도 보는 이와 시선이 맞부딪히도록 그려져 있다고 그래요. 앉아서 모나리자를 볼 때나 누워서 볼 때나 서서 보거나 앞에서든 옆에서든 보고 시선은 어느 곳에서든 이 모나리자의 그 눈과 맞춰지도록 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에서 한 5해 정도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루브르 박물관에서 그 불의 명작이라는 이 모나리자를 보려고 그 박물관을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교과서나 화보에서만 본 대가의 그 그림을 보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좀 기대되고 설레었겠어요. 저는 뭐 그림에 대한 별로 안목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듣는 것만으로 기대치가 높아져서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다. 그냥 오늘 내게 이런 기회가 또 주어질까 할 만큼 참 좋은 느낌,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박물관을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작품을 지나서 드디어 모나리자 앞에 섰는데요, 그런데 별 느낌이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명화들은 사이즈가 꽤 컸는데 모나리자는 이 가로 53cm, 세로 77cm 아주 작은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냥 다른 명화와 특별히 다르지 않다 하는 느낌 말고는 별로 제게 감흥이 없었어요. 저는 그 당시 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67세 죽기까지 그 그림만은 자기 옆에 걸어두고 자신의 작품 활동이나 시간을 보냈는지 그 까닭을 제가 이해하지 못했고요.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그 당시에 다른 작품은 그냥 걸어뒀지만은 이 모나리자만은 방탄유리를 보호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왜 제게는 모나리자에 대한 그런 특별한 보호 의미와 또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남다른 그런 느낌들이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왜 깨닫지 못하고 마치 제게는 이상한데 별 느낌 없는데 이런 것으로만 제 마음에 다가왔겠습니까? 그럼 다른 것 아니죠. 저는 모나리자의 그 시선 속에 감춰있는 그 비밀을 그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그 비밀을 알고 제가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를 보고 눈을 맞춰보았다면요, 저도 다른 이들처럼 참 감동이다, 감격스럽다, 이런 작품이 있구나 하는, 하나님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요, 명작을 볼 때 또 명곡을 들을 때 넣는 특별한 느낌들 있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날 그런 것이 제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직하시고 또 추대 받으시는 우리 장로님들은요, 모나리자에게는 모나리자의 그 시선의 비밀이 있는 것처럼 하는 말씀에는 하는 말씀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깨친 분들이세요. 그 비밀을 깨친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길가의 교회에 장로님들로 세우시는 거잖아요. 장로로 사역한다는 것은 그건 예사로운 일 아니잖아요. 힘들고 또 어렵고 또 난감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아무도 쳐다봐 주지 않고 비난의 화살은 고스란히 내가 다 받아야 되는 이런 현장 속에 던져질 수도 있고요, 사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어쩌면 몇 차례씩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로님으로 하나님께 세우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안 사람들로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럼 비밀을 아는 사람은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 비밀을 몰라서 작품을 보면서 별 느낌 없는데 비밀을 안 사람들은 감격하고 감동했다는 거죠. 그런 고난, 시련, 억울한 일, 그 상 속에 있어도 사역해야 되잖아요. 장로니까. 근데 비밀을 안 사람이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고난 속에서도 은혜가 있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인들이 우리 속에 새겨지기 마련이거든요. 저는 그런 사역자로 세움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몇 가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역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데요, 그때 로마 군병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서 예수님이 지어가는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너무 지쳐서 십자가를 도저히 질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을 식민지 지배하고 있었는데 군사들은 한 사람 개개인도요 강제 징발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지나가는 사람이든 옆에 살던 사람이든 그들을 강제로 징발해서 무엇이든지 맡길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이 구레네 시몬이 정말 억세게 운 없게도 그냥 걸린 거죠. 꼼짝없이 그 십자가 지고 이 골고다 산으로 오르게 되었거든요. 구레네 시몬은 지금의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인 북아프리카에서 왔거든요. 구레네는 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니까 그 지역이 얼마나 많은 길을 넘고 또 달려서 이곳까지 왔겠습니까? 그런데 군사에게 붙잡혀서 억지로 십자가 지게 되었으니까 그가 지금 이런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이런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겪어야 할까, 뭐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분노가 치솟는 현장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늘 본문 말고요, 구레네 시몬과 연관된 마가복음 15장 말씀과 로마서 16장 말씀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데, 구레네 시몬이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자였던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바울이 자신의 어머니라고 칭할 만큼 칭송받는 믿음을 가진 그 여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다라고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가? 구레네 시몬은 정말 어처구니 없게 억울하게 분통이 터질 만큼 이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근데 그 가족들이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들이 초대교회에 뛰어나고 많은 사람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 미치는 리더십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며 그 이름이 회자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용기를 주는 그런 메신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가? 정말 수치 속에, 분노 속에, 억울함 속에 십자가를 진 것 같았는데, 그 십자가로 인해서 구레네 시몬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는데요, 도대체 구레네 시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진 구레네 시몬을 보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 같은데, 그런데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에게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이 순간은요, 오직 한 사람, 단 한 사람, 구레네 시몬만 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죽음까지 불사하겠다며 예수님을 따르던 그 12 제자도요, 그들이 지고 있던 십자가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다 팽개쳤습니다. 12 제자 말고요, 그 당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치 그리스도처럼 느껴졌거든요.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현장 속에서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많은 사람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까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어찌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12 제자까지도 바로 이 현장에서는 다 십자가를 다 내려놓았어요. 어느 누구도 십자가 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단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앞장서 가시던 예수께서 뒤따르는 시몬을 몰랐겠습니까? 예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예수께서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뒤를 따르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시몬의 삶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는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지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따르는 구레네 시몬을 예수께서 보시고 예수께서 아셨다는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임직자는요, 장로님들은요, 모두가 다 십자가를 내려놓는 바로 그 현장에서 나는 십자가 지고 따르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세우시는 장로님입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일 저런 일로요, 이제 나 십자가 내려놓아야 되겠다, 나 십자가 못 지겠는데 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우주선처럼 솟아나고 보여질 때, 그때 오직 나 혼자만이라도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요 장로님입니다. 오늘 임직하시고 추례받으시는 장로님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십자가 내려놓고 십자가를 혹 팽개칠 때도 우리 장로님들은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는 단 한 사람, 그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처럼 이 길가의 교회, 주께서 나를 믿으시고 지으신 그 십자가 지고 주의 뒤를 따르는 겁니다. 그 현장에 서실 때 정말 길가의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리더를 세우고 그 장로님을 통해서 이 교회가 더 든든히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든든히 세움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지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우들이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예수님의 주변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고 슬피 우는 여인들이 큰 무리 지어서 주님을 따릅니다. 구레네 시몬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데 이 현장은 어쩌면 장터보다 더 시끄럽고 소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고통과 분노 속에, 수치심 속에 범벅이 된 그에게 예수님 얼굴이 어디 제대로 보여졌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예수님과 이 시몬의 눈이 마주친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적은 언제나 우리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기적이거든요. 예수님과 구레네 시몬이 영혼의 시선이 마주쳤을 것이다, 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적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났을 것이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기적적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도 제사장의 집들 앞뜰에 함께하고 있었지만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 앞으로 도저히 나아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하속들이나 다른 사람의 눈치가 보였어도 그렇겠지만은 예수님을 외면했잖아요. 예수를 모른 척 했잖아요. 그 부끄러움 때문에 도저히 베드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한 번 부인하고 두 번 부인하고 세 번 부인한 바로 그 직후에 예수께서 뒤를 돌으셔서 예수께 직접 의도성을 가지시고 예수께서 베드로와 눈을 맞추셨습니다. NIV 영어 번역본은 아주 분명하게 이 구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수께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이 베드로 눈을 맞추려고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The Lord turned and looked straight at Peter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Turn and look입니다. 예수께서 완전히 돌아섰다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서 베드로와 눈을 맞추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직후에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그 위에 만나고 목숨 바쳐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예수께서 turn and look 해서 시선을 마주친 그것은 베드로가 목숨 바쳐 주의 일꾼으로 서게 한 바로 그 텃밭이 되었습니다. 그 주의 일꾼으로 그때 그 시선, 마주친 그 시선을 어찌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적은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거니까요. 그 순간 구레네 시몬의 영혼과 예수님의 그 시선이 마주쳤을 때 어떤 일이 났을까? 저는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기적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 일어난다면 예수님께서 이 구레네 시몬과 함께 저는 직접 눈과 눈을 마주치지 않더라도 영원히 마주쳤을 것이다.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리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도 그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도 초대교회에 파워풀한 능력을 가진 복음의 일꾼들로 그들이 사역하고 헌신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오늘 임직하시고 출애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예수님과 이 시선 마주치기를 소원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람의 시선을 기대하거나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시선을 맞추려고 오늘도 내 삶의 자리를 turn and look 하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시선 맞추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시선 맞추시려고 계속 쳐다보는데도 우리는 예수님과 시선 맞추지 않고 사람과 시선을 맞추려고 한다면 그것 주님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장로로 임직받아 추대받아 사역하는 현장은 예수님과 우리 장로님들이 시선 맞추는 현장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시선 맞추시려고 막 찾는데도 그 시선을 외면하고 회피한다면 이거 길가의 교회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예수님께서 시선 맞추시고자 찾으시는 것처럼 장로님들도 주님과 시선 맞추시려고 찾으시면 주님께 시선 맞추면 사람들 시선 별로 안 보입니다. 사람들 시선 맞추지 않고도요 정말 주님 쓰시는 길가의 교회 충직한 일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쓰임받는 기쁨과 감격이 다른 것보다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시선 맞추는 것, 그 일로 준비된다는 것, 그 잊지 마시고 오늘도 또 훈련하는 겁니다. 또 훈련하는 겁니다. 또 정진하는 겁니다. 또 정진하는 거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과 시선 맞추는 거예요. 눈 맞추는 거예요. 우리 눈 잘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눈 잘 맞추시면 우리 장로님들은 길가교회 충직한 일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구레네 시몬 홀로 성경에 기록된 것 아닙니다. 가족들이 다 기록됐습니다. 장로가 되시면 삶 자체가 온 교우들에게 더 노출됩니다. 이전에 임직자로 있었던 때보다 장로라는 직위는 더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 교회 앞에 삶이 노출되니까 교우 앞에서 충직한 일꾼으로 길가의 교회 충직 일꾼으로 사역하려고 하다 보면 때로 가족이 약간 옆으로 밀쳐지기도 해요. 가족들은 좀 더 뒷전으로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초대교회의 뼈난 믿음의 용장인 구레네 시몬은요 가족과 함께한 거잖아요. 마가 기자의 눈과 마음에도 바울의 눈과 마음에도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이 그들의 믿음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역할 모델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마가 기자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구레네 시몬의 가족 얘기를 기술하고 바울도 로마 서신을 기록하면서 구레네 시몬의 가족을 아름답게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이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다름 아니라 가족입니다. 가족. 특히 장로가 된 후에 교우들보다 가족들이 장로로 임직하고 추대받은 우리 장로님들의 그 삶에 감동받지 않으면요 교회 곳곳에 사역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것 장로직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장로주를 임직해서 내가 충직한 길가교회 일꾼 되는 것은 제일 먼저는 가정이 최소 단위 교회입니다. 길가교는 더 큰 그룹의 교회죠. 가정에서 장로로 임직한 후에, 추대받은 후에 내가 더 충실한 장로로서 삶의 열매를 가정에서 먼저 맺고 섬기는 길가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제대로 한다, 바르게 한다, 주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하실 거거든요. 저는 장로님들의 집안이, 그 가문이 구련의 시몬처럼 이런 믿음의 가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가문이 되어서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고 용기를 주었던 구레네 시몬, 알렉산더 루포, 구레네 시몬의 아내, 바울의 어머니라고 불렸던 구레네 시몬의 아내처럼 그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그래서 내가 장로받은 것이 나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우시려고 나를 세우셨구나.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진다는 가정뿐만 아니라 길가의 교회에서 장로로 임직한 것이니까 여기서 나의 최선을 경주해서 충직한 일꾼으로 내가 일하는 것, 그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장로 충직한 일꾼 삼으셔서 길가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텐데요, 주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고 교우들에게는 참 존중받고 존경받으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